사랑과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에 관해서 거짓말하는 내용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어서 예수님이 재림의 직전에 아주 심각하게 일어날 일 두 가지 현상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배교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이런 존재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 했는데, 이것도 오늘 다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배교에 관한 말씀만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태국에 아들을 보러 다녀왔는데요, 어제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집에서 첫 끼 식사를 해서 먹었는데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국 음식을 며칠 안 먹다 먹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김치찌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이잖아요. 그 며칠 한국 음식 안 먹었다고 김치찌개 먹으니까 그것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요. 너무 맛있게 잘 먹어왔는데요. 여러분, 이런 음식을 가리켜서 소울푸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의 음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음식들 매일매일 먹고 살 때는 잘 모르다가도 며칠간 못 먹으면 그게 자꾸만 생각나서 먹고 싶은 그런 음식들이죠.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평생 하루 3끼씩 먹고 살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깊이 배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주 먹는 음식이 자꾸 땡기고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이 되어지듯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인지요. 이거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다 심어 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이 자꾸 그리워지고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워서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아닌 거짓 하나님, 곧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여러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아버지는 한 명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아버지 비슷하게 보이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그 아저씨를 향해서 아버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아무리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저씨라 해도요, 그 아저씨를 가리고 아버지라고 말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듯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다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진짜 잘못된 길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를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길로 따라가면 결국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거역하는 그런 죄도 심각하게 짓게 되는데요, 하나님 떠나 살다 보면 결국 후회가 됩니다. 그것이 부끄럽고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탕자가 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며 하나님 거역하며 살던 시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더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모르는 곳에 사는 그런 많은 인생들을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 우리 함께 이루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기 끝에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 수 있는 징조 중에 두 가지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배교하는 사람들,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해서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너희를 구하는 그리스도다 하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배교하는 일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를 3년 동안 겪어왔는데, 대면 예배가 금지되면서 그걸 기회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제 대면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들을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번 예배를 안 드리기 시작하면서 2년, 3년의 세월이 지나니까요, 완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점점 교회를 떠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코로나 위기가 결국은 교회 위기를 가져오는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요, 그런 환경 때문에 결국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두 가지로 우리가 이유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고 예수가 나를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점점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기가 쉽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기 어려운 일이 코로나와 같은 이 전염병 뿐이겠습니까? 앞으로는 점점 이것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말 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말씀을 잘 배우면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는데 그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 되어진단 말이죠. 내가 미혹을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 많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핸드폰 끄는 방법을 모르시죠? 이제 꺼놓으세요. 벌써 세 번째 왔죠? 네, 그러니까 꺼놓으세요, 아주. 자, 여러분 성경을 조금 넘겨서 디모데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두세 장만 넘기면 디모데 전서 4장 1절을 볼게요.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기 후일에라고 말했는데 말세를 말하는 겁니다. 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미혹하는 영,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자꾸 미혹을 하고 있고 귀신의 가르침을 세상에 향해서 펼치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까지도 거기에 다 속아 넘어서 그걸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괜찮아요. 그러면 다행이죠. 그러면 감사하죠. 여러분 제발 좀 여러분이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고요? 제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될까요? 예, 좀 큰 소리를 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해도 어떤 거짓말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속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죠. 이런 귀신의 영,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의 미혹에 사람들이 미혹해서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이렇게 속고 넘어지고 미혹당해서 결국은 믿음을 떠나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아주 진짜인 것처럼 너무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거짓말, 이런 사람들의 거짓말이 그 속에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귀신이 준 우리를 속여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가르침들이 성행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 거기에 미혹돼서 속아 넘어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믿음을 떠난다는 얘기가 결국은 배교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이런 배교하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되어져 왔는데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이 근대라고 하는 시대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니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두 번에 걸친 끔찍한 세계적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걸 내버려 둘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난 거 보니까 신이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아니 전쟁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습니까? 인간들끼리 서로 욕심을 가지고 남의 나라 빼앗아서 자기들만 더 잘 살겠다는 이 욕심 때문에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무차별적으로 죽이는 그런 전쟁을 인간이 벌였죠.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일어날 때 무슨 명분이 좋았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러시아가 위험할 수도 있다 해가지고 나토 가입을 처음부터 막겠다는 의도로 전쟁을 벌였고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을 당했죠.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지금 전쟁이, 핵전쟁이 일어날까 봐 지금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건 몇몇 사람들의, 러시아 지도자들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과거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도 거의 다 그런 양상으로 시작돼서 전 세계가 전쟁터가 되고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마치 하나님이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이런 생각을 펼치고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죽이는 거야? 이런 걸 그냥 두고 보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죽은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생각들이 세상을 휩쓸기 시작했고요. 그런 영향을 받은 신학이 대표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독일을 비롯해서 이런 유럽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막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되심이 부정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생각들이 교회로 침투하면서 교회가 급격히 공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인간의 세상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살만한 세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과학도 발전하고요, 인간이 학문 활동이 자연스럽게 발전하면서 인간의 이성을 높이고 인간이 이루어낸 과학에 이것을 굉장히 신뢰하게 되면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 마음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점점 많아지더니 지금 이제 유럽은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는 다 기독교 국가라고 했는데 이제는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유럽에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영국과 같은 유럽의 나라를 선교지로 정하고 그곳에 선교사들을 파송해야 되는 상황들이 되어졌어요. 왜요?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떠났기 때문인 겁니다. 또 이런 배경 속에 기독교가 몰락하면서 그 사이에 다른 종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요새는요, 이 종교인데 종교 아닌 것 같고 종교 아닌 것 같은데 종교 같은 색채가 아주 모호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사상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데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사람이 곧 신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할 때 주었던 생각이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줬는데요,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만연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 말고 우리 인간의 힘이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얼마든지 신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이런 가르침을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사람들이 너무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현대 이후의 세계. 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현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힘을 자꾸 절대화시키면서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런데 그 유토피아에 내가 곧 신이 되는 것이 바로 세상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라고 자꾸 그렇게 가르치죠. 거기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다원주의라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성,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 있는 이 통일성, 이런 걸 부인하고요, 너도 신, 나도 신, 이것도 신, 저것도 신, 세상에 신은 많다고 하면서 통일성을 다 깨뜨리고 다 생긴 대로, 저 잘난 대로 살면 된다고, 세상의 이 다양성을 다 인정해 주면서 지멋대로 살면 된다고,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죠? 근데 동남아시아만 가도요, 얼마나 인종들이 섞여 사는지 몰라요. 유럽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다 섞여 있고요. 종교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다양성이 우리가 각자가 만들어낸 다양성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신 분으로서 그분이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인간의 이 다양함, 그 다양함 속에 각자가 나름대로 주인이 되고 각자가 나름대로 신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는 거,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점점 세상이 그렇게 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요즘에 그런 대표적인 생각들이 모여진 것을 뉴 에이지 사상이라고 해요. 뉴 에이지.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종교인데 종교 아닌 것 같고요, 종교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종교 같은 그런 아주 모호한 이런 것들인데요, 어떤 때는 음악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때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갖추는데, 예를 들면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명상, 기수련, 요가 뭐 이런 것들로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 단순히 명상 하나, 기수련, 요가 따로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 그것이 인간의 육체나 정신을 수양하는데,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신의 건강이나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건강,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쉽게 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뒷배경에 다 뭐가 있느냐, 뉴 에이지라고 하는 사상들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정체를 자꾸 드러내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 건강을 위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에요. 요가를 하면 좋다고요? 예, 육체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가를 하다 보면 점점 빠져들어가서 뉴에이지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한 발 두 발 들여놓다 보면 물들어 버리고요, 속아지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지난 여름에 제가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다녀왔잖아요. 그렇게 다니던 코스 중에 하나가 미국의 아리조나주의 쉐도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전 세계에서 뉴에이지에 물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완전 허벌판에 삼지대로 돼 있어가지고 오랜 동안 비바람에 깎이고해서 계곡들이 생기고 우뚝우뚝 솟아있는 아주 이상한 모양들의 여러 가지 언덕들, 바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이 전 세계에서 기가 제일 센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수련을 하고 이런 초월 명상을 하고 뉴에이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거기에 모여와 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명상을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내적인 이 힘이 세진다고, 그래서 자기가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져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곳이 바로 전 세계에서 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그런 문화와 사상과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오염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지요. 여러분, 이번에 태국에 갔었지만은 동남아시아가 대부분 불교 아니면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확 사로잡고 있는데요, 태국만 해도 국가 자체가 불교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을 돌리는 곳마다 사원이 가득하고요, 우상들이 가득해요.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전하는지. 여기 사원 하나 있으면 그 옆에 바로 하나 또 있고요, 뒤에 또 있고요,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리마다, 사람들의 집집마다 혹은 집 밖에나 집 안에나요, 이 불교 부처님에게 제단을 쌓아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문화나 사상이나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오염되어져 있고 그것을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데서 태어났으면 하나님 믿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으며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감사하십시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오래전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겨우 130년 지났습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가 아주 깊게 배어있던 그런 나라죠. 자, 그런 곳에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짐으로 인해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나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고 내가 그 속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점점 더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30년, 4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과 요즘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비교했을 때 그래도 진짜 30년, 4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더 순수했고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했고 더 열심히 믿음 위에 서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때보다도 예배를 더 등한히 여깁니다. 그때보다도 말씀을 더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보다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요, 말씀도 아는 것이었고요, 헌신과 수고, 충성 이런 것이 점점 흐려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더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지금 연령층이 대부분 70대 이상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10년,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젊었을 때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어도 되지, 이런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울수록 더 정신 차려서 그동안 못한 것 더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잘하려면 끝까지 잘해야죠.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다가 중지하면 안 돼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어지는데 내가 거기에 따라가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생활의 열정이 사라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오히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남아있는 시간 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더 하나님만 찾으면서 믿음으로 서야 되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의도적으로 설교 준비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우리 전체 카톡에다가 하나 올린 카톡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교과서가 개정이 돼서 새로운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동안 이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시안을 준비했어요. 교육부에서. 이게 7차 교육과정 개편을 하면서 새롭게 만들 교과서인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르칠 교과서에 지금 아주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시안을 발표하고 지금 공청회를 하는데, 이렇게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공청회를 하는데, 이 교과서를 보니까 내용이 심각해요. 첫째는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들부터 가르치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시행되고 있어요. 두 번째요, 교과서가 내용 중에는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종교 가운데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과서에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이슬람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고요. 압도적으로 많고요. 두 번째가 불교 조금 가르치고, 기독교는 딱 2페이지. 아주 극도로 절약해서 기독교에서 조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근대 역사를 가르치는 부분에서 그러는데, 여러분, 근대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력을 끼친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2페이지, 불교는 4페이지, 이슬람교는 8페이지인가 그 이상이에요. 이런 차이로 가르치면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평화적인 종교라고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가 얼마나 호전적입니까?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종교가 시작되는 초기부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다니면서 포교를 했어요. 이런 종교를 평화의 종교로 가르치거든요. 얼마나 잘못되고 거짓된 겁니까? 세 번째는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요, 남과 북이 대치되었고 북한의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 공산주의 정권이 우리 민주주의 정권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전쟁까지 벌여서 완전히 공산화될 뻔했던 그런 나라가 다시 자유를 찾았는데, 이제는 공산주의 사상의 원료인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과서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까지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갖겠습니까? 아이들한테 교과서는 절대적이거든요. 그게 진리처럼 생각되어지거든요. 그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봐서 그걸 성적을 매겨서 상급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야 되는데요,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교육을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서 하나님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우리는 그저 아이들 학교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학교만 잘 보내면 학교에서 알아서 잘 가르쳐 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진다면 이걸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드리고,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셔서 의사표현을 해서 반대 좀 해주시라고 이걸 올린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그걸 꼭 반대하는 의사를 좀 확실하게 좀 표현해 주세요. 그게 바로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바로잡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가는 세상을 바로잡아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세상에서 살게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교육부 차관이 이걸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걸 반대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공청회상에서 반대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 만든 교과서를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공청회를 하면서도 교육부 차관이 이걸 주관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광고를 보시면 마지막 광고에 총회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설문조사한다는 걸 여기 광고를 냈는데요. 이게 우리 교단에 있는 기관입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차별이 있거나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떤 평등하지 못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위원회인데, 이게 변질이 돼서 이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양성평등에서 양자를 빼고 성평등으로 자꾸 바꾸려고 해요. 성평등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남과 여자 사이의 이 성평등, 이걸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 그 이외의 다른 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이들은 남성과 여성 이외의 다른 성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왜?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 교단에 많은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고 동성연애를 찬성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 설문조사 내용을 여러분의 핸드폰이나 인쇄물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핸드폰으로 이 설문조사 내용을 올려드리겠는데, 여러분들이 그 조사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아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여러분 잘 파악하셔서 기타 의견을 써놓는 안도 있거든요. 여기다 여러분의 의견을 좀 정확하게 제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머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핸드폰으로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인쇄물을 준비하겠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 안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퍼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양성평등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여자 성도들, 여신도회, 청년들까지 함께 연대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몇몇 사람이 주도해서 이런 짓을 해요. 여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잘못된 것에 여러분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면 안 되잖아요. 동성연애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신학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자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막아내야 믿음도 지키고요, 우리 자녀들도 지키고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세상이 점점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우선은 내 자신의 믿음을 좀 확실하게 잘 세워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내 주변에 이런 미혹되어져 가는 일들에 함께 하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지켜주고 이 세상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교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겠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 했는데, 점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미혹하는 것에 사람들이 미혹돼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이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는 그런 사상과 문화와 종교가 다양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자신의 믿음도 바로 세우며 진리 안에 거해야 되겠고,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지키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판단력이 부족합니다. 어른들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에 속아서 세상으로 끌려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을 부르겠습니다.